오늘부터 우리는 빌레몬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빌레몬서에 대한 대략적인 이 개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이 1장으로 되어 있고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인데 그 중에 오직 이 사적인 이유로 편지를 쓴 것은 빌레몬서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와 이 디도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지만 이 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빌레몬서에는 오직 사적인 이유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용은 너무나 간단한데 빌레몬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이 도망을 갔는데 후에 이 사도 바울을 만나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데 이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 되었음을 어필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성경 안에 속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주님이 강조하시는 용서와 형제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경이 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내용이고 사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빌레몬서의 가치의 그 의미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개관 말미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발신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빌레몬서는 처음부터 이 바울의 저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의 내용과 그 표현이 바울의 목회적 접근과 감성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또 전형적인 문체와 단어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신자는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사람이고 노예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상류축에 속했던 부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자매 아비아가 나오는데 그는 전통적으로 빌레몬의 부인으로 생각했고 또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빌레몬서가 왜 쓰여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표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를 몇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오네시모를 위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이 도망자이고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사적 재산에 속한 것이었고 도망한 노예에게는 심한 구타나 사형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주인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신분을 회복시킬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신분 회복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빌레몬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 제도 안에서 오네시모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노예입니다. 이 주인으로부터 마음대로 도망을 간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질문해 본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당연한 뜻이 의무를 강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빌레몬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더 아름답게 합니다. 세 번째가 이 용서와 사랑인데 빌레몬이 진정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면 그는 필경 오네시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인들처럼 노예이기 때문에 인격을 말살하거나 신체를 쉽게 손상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레몬으로부터 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는 빌레몬에게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이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사랑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이 또 담겨 있는 책이 빌레몬서이기도 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네시모의 해신과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그 전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이름의 뜻대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보통 예수 믿고 회심한 자들은 많아도 그 이후에 유익한 자로 헌신하는 자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오네시모는 예수 믿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큰 어떤 이 신앙의 기감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빌레몬서의 어떤 전부라면 그 가치는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는 숨은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협소하게 영혼 구원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 믿기 전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분노한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를 넘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세리장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나라의 빌부터 동족의 피고름을 짜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가 왜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해서라도 돈을 축적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돈의 노예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집착하던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함으로써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 인격적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넘을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졌고,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비난과 경멸로 맞섰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도저히 하나를 이룰 수 없는 관계의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아이나 노예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남성과 여성은 하나가 아니라 남성이 여성 위에 항상 군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남성과 여성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인과 노예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노예는 사적 재산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물건이나 짐승처럼 노예를 대우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구조였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낮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누군가는 전적으로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군림을 당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유와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탄의 구조, 이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이런 구조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위대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 선포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탄은 창조의 이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사탄의 나라, 그 사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견고하게 사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심어놓고 자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사탄의 나라를 마음껏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억압과 착취, 경쟁과 다툼, 불공평과 불공정이 지배하는 이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핵폭탄처럼 떨어진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순종함으로 이 땅의 나라가 주는 부스러기 은혜에 기대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고 그 문화를 꽃피우길 힘쓰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빌레몬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 땅의 구조 속에서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고 섬기기를 소망하는 자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가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개인적인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 그리고 이 사회의 구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 하늘에서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하길 소망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하며 그 나라가 날마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임하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